네, 수행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항상 뵈면은 힘을 얻게 되고 반가운 그런 분이신데요.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이시고요. 저기 불암사 회주이시고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위원이신 대종사 일면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열면서 스님을 제 1번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참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번에 또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네. 라디오는 또 추석 중간에 또 그리고 또 TV는 또 조금 추석 바로 이어서 저희가 스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자,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덜도 말고 네. 보름달 같으면 좋겠다. 한가위 그러잖아요. 같지만 한가위 그렇게.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달을 쳐다보면 소원도 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마찬가지로 다른 보름달은 항상 둥글고 모나지 않고 그래서 둥글둥글 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추석 대보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석 대보름 그 둥근 달처럼 항상 마음을 둥글게 잡수시고 편안하게 잡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스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가끔 이렇게 큰 단주도 가져오시고, 근데 우리 스님께서 108년 준 것 같아요. 네. 내 손에서 지금 잘그락 소리가 나는 이렇게 만지작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만지는 걸 의식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는 몸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신가요? 가끔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그 신도님들하고 어디 방생을 갔는데 네. 제가 이제 깜빡 졸았대요. 졸았는데도 졸다 보니까 네. 염주가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손을 잃어더래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108염주를 마음에 담고 돌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불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꿈속에서도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있을 때도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뭔가 정진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네. 저희들 보고 이제 참선할 때 오매불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오매불망. 네. 아하.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네. 때나 화두를 들어라. 그리고 기도 정진할 때도 항상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스님 저희들 저분도 이렇게 바빠가지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격기 명상 축제를 남산 일원에서 하셨어요. 네. 참 오랜만에 하셨던 것 같아요, 스님.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하다가 네. 한 2년 동안은 못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시책도 그러지만은 혹시 걷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안 되니까 2년 동안 못 하다가 네. 요번에 이제 9월 3일 날 맞습니다. 동국대학 그 만해 광장에서 한 1,000명 조금 더 오고 그 정도 됐는가 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몸풀기 체조도 하고 남산길 한 4km, 5km 네. 예, 걸었습니다. 네. 그렇게 걸으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걷기 명상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명상 참선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도 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위 시간 없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걸으면서 나도 명상할 수 있을까? 솔깃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스님. 그 명상 걷기는 이제 스님들이 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 틱나칸 스님이라고 틱나탄 스님. 그 스님이 보면 명상 걷기 우리나라 와서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내가 뭔가 내 옮기는 이 발자국 뛰는 이게 누군가 그러면서 그게 화두를 든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히 명상 걷기도 있었지만은 요즘 쉽게 말하면은 그 남산길을 걸으면서 쓰레기 뭐 이런 거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요새 그 플로깅 활동. 플로깅. 네, 뭐 네. 저도 그 현대인 어려워요, 많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걷기를 했습니다. 아, 걸으면서 나를 들여다보기도 하지만은 집중해서 또 이렇게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참가하신 분들이. 저도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 봤거든요. 네네. 이제 버린 사람은 그냥 무심코 버려졌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버려졌지만 그걸 줬는데 기분이 좋아요. 아, 깨끗하게 한다. 네. 또 우리 지구가 이번에 뭐 태풍이라든가 또 그 여름에 덥고 이런 것도 그러기도 하고 네. 저 유럽은 뭐 가물어 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40도가 막 올라가고. 그런 것이 이제 전문가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TV에 나 하는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구 이상 기후는 다 인간들에 의해서 네.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런 지구에 자연의 재앙이 없어진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걸으면서 학생들이라든가 거기에 동참자들이 쓰레기도 줍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자기 명상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라는 게 나만 좋다는 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 남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 나눔을 통한 생명 사랑과 말씀하신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것조차도 결국엔 쭉 돌아서 모두를 다 존중하고 소중하게 하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걸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일체 모든 뭐 만물은 다 내 몸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 보면은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내 네. 자신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거기 온 분들 다 마음은 그렇게는 통일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걸으면서 내 자신 돌아보고 또 이 세상은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남산길 한 4, 5km를 걸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 숲이 좋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쳐다보면 네. 그 숲을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또 내려간 사람 오는 사람 안녕하세요. 그럼 손 흔들고 인사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하는 친화력이라든가 서로가 대화하면서 또 자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뭐 사장님과 아, 사장님이요? 직원들이 또 가셨는데요. 아, 이거 끝까지 걸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에 우리가 행사할 때 축사를 부탁했거든요. 아, 축사하시고 그냥 가실 줄 알았더니 바쁜 어른이 돼가지고 끝까지 걷고 오셔가지고 또 네.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나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뽑기 뭐 하잖아요. 왜? 추첨하는 추첨하는 거요. 거. 그까지 해주셨어요. 와우. 아이고 이 시간을 빌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불교 방송에서도 또 예전에 함께 또 행사를 준비했던 기억도 있어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혼자 그렇습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함께 걷는다면은 내 옆에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걷는 것도 저도 이제 걷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혼자 걸으면 어떻게 이제 물론 조용하고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걷는 것도 좋겠다. 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함께 하니까 좋다. 세상은 그러게요.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에는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또 연예인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많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다 개인적으로 다 챙기고 계시겠지만은 땡스투라고 할까요? 좀 칭찬을 좀 해주신다면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 계신지. 50명 넘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제 초대 홍보대사가 장동건 씨, 김은국 씨 이런 분이에요. 네. 근래 와서는 배하연 배한 씨, 씨 그리고 이제 신성 신성, 씨. 네. 이제 이런 분인데 네. 그분네들 한 분도 저는 빠뜨리고 싶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뭐 송소희라든가, 맞아요. 또 그 문소리, 문소리 그런 씨 영화 분도 있고 배우. 또 네.
그 운동을 하는 그 스타들도 있습니다. 홍성은 씨라든가 네. 또 양상문 감독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생명 나눔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어디 가지고 말씀하는 가운데 생명 나눔 한마디만 해주면은 제가 100마디 하는 거다가 더 효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것도 탤런트 같은 경우는 그 김용님 아, 두 김용임 부부는 보살님. 대단해요. 네. 그분은 보니까 우리 그 봉사 활동하는데도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불 같은 거 들고 다니시고 그랬어요. 아주 고마운 분이죠. 그러게요. 네. 우리 스님 지금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이렇게 전적으로 맡아서 소임을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생명 나눔이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17년, 18년 됐거든요. 그렇죠. 초대 이사장이 법장 스님이세요. 맞습니다. 총원장 하시던 수덕사에 계셨던 그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그 이사님들이 이 생명 나눔을 이끌어가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스님이 혜택 받았으니까 아. 여기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맡은 데가 한 14, 15년? 14년. 네.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오셨을 때 2000년이었나요? 1월 달에 간 이식 수술 받으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참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하면은 그때 갑자기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때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셨다는 그 네. 굉장히 이렇게 그랬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는 실제로는 나는 청년의 나이다. 44살입니다. 44살 되셨군요, 올해로. 그게 간이식을 어떤 청년의 것을 받아서. 22살 먹은 사람의 그러니까요. 내사자를 받아서 22년 되니까 합하면은 44년. 우리 스님께서 앞으로도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임을 맡으셔서 10수년 동안 네. 올해까지 이제 기록들이 업데이트가 또 되셨을 텐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감동적이고 참 보살이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런 사연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근데 이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인데 우리 회원이 약 한 20만 명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조열모라는 것을 이식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분이 한 5,500명 정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시는 대기자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 5만 5천 6만 명이래요. 복지부에서 나온 거 보면은. 네. 그래서 보통 4, 5분 만에 한 사람씩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못해가지고. 기증자를 못 만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 생명 나눔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주요 이제 목적은 뭐냐 한 생명을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네. 살리는데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한 부분을 뭐 띈다든가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이 몸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혹시 잘못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예를 들면 내 사자가 됐다든가 네. 그런 분은 장기를 주고 가세요.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아들, 딸, 부모, 형제가 내 사자가 되는만 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하고 설명을 해요. 당신네 뭐 자녀 아니면 부모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니까 그 장기를 주고 가세요. 그렇게 이제 그분이 설명되면 우리한테 서약을 했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 나눔에서 1년에 약 한 50명 내지 60명을 백혈병 이런 환자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이름은 좀 밝히기 좀 곤란한데 신자 누군데 그분은 32살 됐을 때 내사자가 됐어요. 내사자가 됐는데 그 주위에 스님이 설득해 가지고 장기를 7명을 새 생명을 주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서 그분 거는 아니지만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저 강원도의 신계사라는 그 절에 어떤 스님은 네. 자기가 이제 몇 푼 모아놓은 돈을 돌아갈 때 이건 생명 나눔에 줘라. 그래가지고 1억을 줬어요.
또 얼마 전에도 또 어떤 그 한의사님인데 도스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나이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인데 환자 치료비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 거룩한 만남 네. 그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환자가 한 500군데 병원을 하면은 한 300~400군데에서 도와주세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서 그분을 정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3명 내지 4명을 해가지고 치료비를 이분은 그러면은 치료하는데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제 그분을 위해서 병원을 주는 게 개인적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분을 치료를 어떻게 하면 얼마 듭니까? 그러면 네. 주고. 예. 그 아주 사연이 참 뭐 한 분 한 분 우리가 20만 명 그분의 한 분 한 분도 진짜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소중하죠. 지금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아마 그 후원금을 내실 건데요. 그분들이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지금 현재 형성된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 또 내 것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보살이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말씀드리면서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님 말씀 중에서 그래 대기를 하는데 내 만약에 가족이 그렇게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얼마나 간절할까. 근데 이제 또 반대 입장에서 기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그게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스님. 그 예전엔 진짜 많았거든요. 저기 어디 무슨 버스터미널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 안에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 뭐 그 이제 일종 매매인 거죠. 불법 매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돈이 얼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어지려면은 정말로 이렇게 기증하는 문화가 좀 더 발달되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좀 널리 퍼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뭐 그 많이 모이는 공중 화장실 하면 그런 거 봤거든요. 네.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요. 요즘은 만약에 그랬다 걸리면 그분은 굉장히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간을 이식을 한다든가 신장을 이식하는데요. 친척 간에도 정부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진짜 이분이 돈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 친척이 아닌데 뒤에 무슨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형제지간이라든가 그게 확인될 때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내사자가 됐다 그러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사되는 분은 9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다. 또 제가 22년 전에 저에게 간 준 사람이 22살 먹었다는데 저도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그분이 좋기 때문에 저는 22년 동안 덤으로 살고 가자. 그 과정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서. 그래서 그 제가 그 아까 사무총장님 같이 오셨는데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참하십시오 하는 권선을 좀 많이 못 하셨다고 정말 1대1로 권선을 하는 그런 것밖에 좀 없으셨다고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나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잖아요.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조혈모세포 관련된 것들도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올해는 우리 스님께서 정말로 마치 탁발을 다니시는 것처럼 온갖 병원이며 사찰이며 행사장이며 직접 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챙겨서 하셔가지고 지금 전체 올해 목표로 삼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한 80몇 % 정도가 86% 정도 했거든요. 네, 되셨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그래도 100% 플러스 알파 오바 달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그 뭐 예를 들면 논산 훈련소라든가 장병들이 많이 모인 데서 용기를 내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유행이 되면서 한 2년 동안을 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한 3,000명 정도 예산을 해보자. 근데 이제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라 이게 많아요. 수백 개가 됩니다. 그건 한 군데 찾아가서 설명하고 네. 직원들이 다 해주시고. 직원들이 동참하고. 네, 다 동참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단체 모인 데는 이제 가지고 설명하면 다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로 뛰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3,000명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86%. 86%. 그래서 지금 한 몇 개월 남았으니까 올해는 네. 100%를 완성 다 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자, 저희 불교 방송도 불교 기관이거든요, 스님.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막연하게 여전히 좀 이렇게 좀 두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아직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불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다른 어떤 종교적인 영향권에서는 몸을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교는 떠날 때 다 흩어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 몸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일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좀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해주시면 예. 어떨까요? 우리 부처님이 인행시에 네. 그러니까 수행자였을 때 네.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거 배웠을 것 같고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나찰 귀신이 그 수행자에게 네네. 몸을 보시해라 뭐 그런 거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행이 무상하야시 네. 생멸이 멸이하면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 말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뒤에 말 또 있으니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찰이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다. 아하. 그러니까 뭘 먹고 난 뒤에 해주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수행자가 내가 이 몸을 던지면은 뒤에 말을 내가 못 들으니까 듣고 나면 내 몸을 던지겠다. 그 이제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그 네. 말씀을 뒤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 거기서 몸을 던지잖아요. 그때 나찰이 아니고 호법신장이 부처님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뭐냐면은 그 호법신장이 하도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무생명을 구하고 법을 구하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시험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부처님은 그 인행시의 기록에 보면은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생도 함부로 생명을 죽이면은 안 된다. 또 그 중에서도 자기 몸을 만약에 내가 죽는다든가 이건 더 큰 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을 빌리지 않더라도 네. 우리 사회에 살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보통 조혈모라는 게 이제 백혈병 환자 들어보셨죠. 네, 네. 그다음에 혈액암 환자. 네.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장기에서 피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를 만들어낸 기계가 망가졌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망가진 것을 복원하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체내에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망가졌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직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5%가 맞다 그러고 형제지간에는 25%, 네. 남남끼리는 몇십만 불은 몇백만 불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나는 하겠다. 그랬는데 일생 동안 안 되는 수가 많고요. 안 맞으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못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설마 나는 지금은 내가 용기 줘가지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당사자 나타나 하겠냐 그러면 그때는 기분 좋았는데 지금 못합니다. 이러면 또 못해요. 그래서 하나 이건 예약입니다. 네. 내가 장기 이정을 한다고 서약하는 것은 내 몸 관리 잘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어디 뭐 신체 한 부분을 잘라가는 거 아닙니다. 뇌사시에라든가 아니면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한 90, 100세를 때 가지고 돌아가시면은 네. 각막을 기증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면 눈 못 받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큰 공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주위에서 아니면 생명 나눔에서 우리가 지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주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누가 그런 기회 되면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네. 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몸을 잘 관리 잘한다. 그리고 서약을 하면은 어떤 저도 이름 대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선방에 해국 스님이라는 분은 어디 가서 이 소리 하더라고요. 나는 서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눈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 왜 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나이 많아 죽으면은 각막이 필요하다면 각막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각막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약하는 분들 겁 조금도 내지 마시고 좀 해주면은 우리 생명 나눔에 환자들 한 사람이 더 살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런 용기는 없는데 치료를 하면 낫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에게 다뭐 1,000원도 좋습니다. 네. 1,0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요. 네. 또 여유 있으면 더 어떤 분은 우리 이제 거룩한 만남 같은데 방송하면은 네. 내가 어번에 들어보기에 너무 사정이 딱하다. 이거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이다. 그 사람 주세요. 그럼 우리는 1원도 떼지 않고 그 사람한테 치료비를 고스란히 줍니다. 네. 예. 그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네. 정치자 여러분들 네. 함께 동참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 말씀 오늘 좀 요약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부연을 한다면은 사실 막연한 그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이거를 예약을 했을 때 기증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서는 내놔라.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 그 예.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말들은 못하지만은 근데 지금 스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약을 했지만은 그때 돼서 마음이 영 그게 안 되면은 나는 이번에는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강제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내사자 네. 있잖아요. 네. 내사가 되는데 나는 서약을 했어요. 내사 네. 시에 내 장기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중에서 반대하는 가족이 가족이 있으면 또 있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이 생명을 나눈다는 것에도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 예. 진행하는 과정조차도 존중을 하면서 예. 그 당사자와 주변 분들을 다 존중을 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덕을 짓는 일이 바로 이 생명 나눔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제 내가 뭐 세상에 공덕을 뭘 그렇게 지을 수 있겠어 뭐가 남았을까 생각하신다면은 회원이 되시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해국 스님처럼 내가 눈은 건강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삶의 태도라던가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많은 분들께서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혈묘세포 나눔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환자 지원금 쪽도 그렇습니다. 괜찮고 그다음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도 괜찮고 네. 한데요. 여기가 전화로 또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서 또 연락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또 나눔의 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이시자 대한불교 조교정 원로위원이신 대종사 일면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또 불암사 회주시잖아요. 예, 또 이제 사찰 얘기 안 하면 신도분들이 섭섭해하세요. 네. 뭐랄까 평소에도 정말 생명나눔 또 의료비 전달도 정말 잘하시는 그런 사찰이시고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조성이라든가 자비나눔 정말 잘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역민들의 삶을 얘기할 때 그냥 지역민들이 그냥 우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당연하게 함께 가는 곳이 사찰이다. 네. 뭔가 그렇게 만들어져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불암사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력은 한다거나 하지만은 미비하긴 많죠. 많은데 우리 이제 생명 나눔과 보람사에서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축구팀 또 야구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하고 시간 나면은 축구도 이제 니그전 하고 야구도 니그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연습할 때는 가지고 저도 같이 뜁니다. 운동장 돌 때도 한번 뛰보고. 네. 근데 이제 시합은 할 때는 그 실력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생명 나눔에 지역 주민을 돕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그때를 정해 가지고
남양주 같은 남양주 시라든가 그 동네에 이런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치료비를 좀 보태고 네. 그래야 합니다. 하는데 그 우리가 코로나 나기 전에는 노인 잔치를 했어요. 네네. 초팔 네.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그도 한 2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노인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저래 와가지고 좋은 공기도 새고 고향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지고 좋아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혼자서 하려면은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뭔가가 있구나, 열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불암사에서 그 9월 24일에 생명 나눔의 날 불암사 산사음악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저희들이 생명 나눔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보통 1년에 한 7, 8가지를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걷기 음. 그다음에 산사음악회가 9월 24일 네. 오후 4시부터 합니다. 아. 그 이제 마무용단 네. 은가은 여기에 출연하는 김소유 씨도 가시고 배아연 네. 씨, 신성 씨 아. 이런 분들이 와서 홍보대사분들도 같이 예. 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생명 나눔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처음 거기 와서 그 생명 나눔에 대해서 자기가 신청도 하고 네. 또 방송을 타면서 생명 나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또 하고요. 이번에 이제 걷기 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그런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또 환경이라는 그런 것을 고치시게 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9월 24일 네. 오후 4시부터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맞습니다. 청취자들이 네. 오셔서 손뼉도 치고 좀 그날은 마음껏 네.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스님. 그랬죠. 그러니까 좀 이제 장이 좀 펼쳐지면은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걸었던 것처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동참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같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식견을 좀 넓히시고 높이시고 그러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는 무관중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네. 저희들은 뭐 그 하는 의미도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물론 알기는 한데 네. 가수들 시인학과 가수들은 관중이 많고 막 소리치고 그럼요. 막 박수 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원래는 그런 거 없이 네. 관중들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법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 예.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무관중으로 동참자 없는 법회를 법사 그렇죠. 스님만 모셔놓고서는 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 앞에서 그렇죠. 불자님들이 같이 동감도 하고 그럼요.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맞습니다. 박수도 치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예, 예.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건강은 잘들 좀 챙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암사에서 음악회가 9월에 있고요. 11월에 또 음악회가 있는 걸로 들었어요, 스님. 11월 19일 날은 네. 자선 음악회라고요. 자선 음악회. 예, 거기는 이제 그 마무용단 단장이 명선아 회장님이거든요. 네. 그분이 한국 무용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도 공연했고 또 이제 12월 달나 1월 달 되면 두바이도 공연하러 간답니다. 세계적인 아주 스타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내내 불암사에서 연습을 합니다. 아하. 요번에 그 걷기 대회 때도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네. 그러고 이제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많이 하고 사찰에도 요즘 좀 많이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분네들 1년 동안 했던 그런 발표에 비슷하게 아하. 또 그 모금을 해가지고 네. 환자를 지정해서 치료비를 네. 주고 아. 또 그때는 또 중요한 게 1년 동안 우리 생명 나눔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있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마 BBS 불교방송이 탔을 것 같은데 뭐 생명상 홍보상 뭐 이래가지고 그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나는 실천본부의 그 한 해를 결산하는 마무리하는 네, 그런 자리면서 즐거운 행사를 하는 거죠. 네, 또 한 번 또 이제 또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네. 또 기념을 하면서 또 돕는 9월 24일 그리고 11월 19일 자선음악회까지 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우리 스님 사실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분단위 초단위로 진짜 쪼개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바쁘게는 돌아다니는데 제가 네.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네.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했을까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각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환자 돕기를 하는데 병원 가 보면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한테 거기 가면 다 환자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환자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여기 가면 여기대로 나름대로 많은데 우리 한번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런 분네들을 우리 다 함께 간다. 내만 행복해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주위에 내 가족 아니면 내 주위의 동네 그런 분들이 행복해야 우리는 다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를 한 번 더 눈을 돌려 가지고 살펴보면은 함께 손잡고 갈 분이 많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행사가 또 하나 또 적어줬네요. 우리 작가가 그 제9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 행사가 있다고. 수지 양이 있잖아요. 수지면은 저기 가수 가수 수지 씨, 수지 양이 배우면서 가수인 수지 씨. 그 수지 양이 우리가 이제 생명 나눔의 이름은 걸고 네. 상계동, 중계동 이런 데 보면 조금 그 독거 노인들 이런 분 많아요. 그리고 연탄, 살, 이불, 네. 라면 네. 이런 걸 그분이 다 해줍니다.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네. 동네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네. 방방문을 열고 그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쵸. 예. 그때 보면 엄영수 씨도 왔고 또 김은국 씨도 왔고 네. 뭐 여러 이제 그 유명한 인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물론 받는 것도 좋지만 TV에서 보던 분이 오면은 아이고 좋다고 손잡고 그때 이제 그분네들 위로를 또 받는 거죠. 그렇죠. 12월 달에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 행사가 9월 24일에 불암사에서 열리는 생명 나눔의 날 불암사 산사음악회가 네. 있고 그다음에 11월 19일에 자선음악회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 12월 6일에는 이 생명 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 네, 행사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수지 씨가 맨 처음에 그 정말 인기가 대단할 때였잖아요. 그때 생명 나눔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봤을 때 저는 불자로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탈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는구나. 아무리 뭐 그 어떤 단체의 근간이 종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다 함께 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서 인지를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우리 생명 나눔은요 종교를 초월했죠. 네. 초월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치료비 모금해서 주기도 하고 네. 또 뭐 간 이식 무슨 뭐 신장 이식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또 불우이웃 돕기 상계동 중계동 거 하는데 지금 몇 년째 한 7, 8년 그 정도 한 근 10년 됐는가 봅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 뭐 종교를 따져 줄 거 그렇죠.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네. 라면 한 박스가 그분네들은 한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그분들 쓰는데 그 연예인들도 많이 동참하고 또 우리 생명나눔 홍보대사라든가 홍보위원 그런 분들도 해가지고 네. 합니다. 그래서 수지 양에게 진짜 고맙죠. 네.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되신 거였어요?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분은 이제 부모님은 밝히기가 좀 그랬는데 밝히지 마라 그래요. 밝히지 마라 그랬는데 네. 그분이 이제 생명나눔의 소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 어머님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유 예뻐라 진짜. 그래서 그 하는데 몇 천만 원 들거든요. 이불 사고 뭐 네. 라면 사고 이거 네. 그걸 진짜로 그렇게 고맙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디 저쪽에 그 산불 난 데도 보니까 뭐 돈을 기부를 1억인가 많이 내더라고요. 합니다 정말. 그러고 전번에 그 순천 그때 물 피해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도 맞습니다. 이불을 한 300채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전해주고 우리는 이제 심부름 많은 거죠. 네. 그 보면은 한 번 나눠본 사람이 또 나눌 줄 알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퍼져나가는 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보시나 이런 어떤 그 기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농담처럼 예,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이렇게 또 좋은 어떤 영향력을 주는 분들, 우리 특히나 연예인분들 뭐 많이 벌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억만장자, 백만장자라고 해도 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주는 거는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스님. 그럼요. 네. 돈 있다고 남한테 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돈 10원이라도 벌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먹고 하지 않고 남에게 보시한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하셔야 될 일이 많으세요. 우리 스님 이제 44살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렇게 비전을 딱 만드셔가지고서는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의 또 원력 발언이 궁금합니다, 스님.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임도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오늘 방송국 내용도 같이 생명 나눔을 제가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 나눔은 말 그대로 생명 나누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치료비를 10원이라도 더 줘서 네. 그 한 생명을 살릴까. 그리고 우리 여기 또 자살 예방 센터를 운영합니다. 아, 그렇죠. 청소년들 예, 요즘 정말 많이 청소년들이 문제되죠. 생각보다가 음.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면 그런 네. 거를 좀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네. 제가 금생에 또 아니면은 남아있는 여생에 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네. 그래 싶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좀 농담 같은 얘기인데 제 아는 후배가 다른 회사인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 몇 달들 고민하다가 사직서를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열고선 사직서에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은 모르는 동기가 야 치킨 먹을래? 하면서 갑자기 옆에서 닭다리를 2개를 주더래요. 야근하다가. 근데 일단은 주니까 고마워 하고선 닭다리 2개를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사직서 쓰던 거를 더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적당한 그 딱 맞는 시기에 누군가가 손 한 번 내밀어 주는 거,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게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아나운서님도 그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안 당해봤겠어요. 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해봤지만은 네. 그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찬스에 내 마음에 와 닿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닭다리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것도 그때 그분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아, 내가 이거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닭다리 그런 거 뭐 수십 분 누가 줄 수 있죠. 맞아요. 그거 준다고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불교에서는 일체가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다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내 운명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고 지금도 잘못했으면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스님은 여전히 바쁘시겠지만 역시나도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계속해서 네, 항상 우리 스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에서 자 가자 이렇게 하고서는 끌어주시는 모습 네.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좌우명처럼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회광반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사람이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면은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못난 사람도 하나의 장기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신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잘났더라도 돈 많더라도 너무 높이 보지 말고 저 밑에 지하방에 사는 분도 생각하면서 또 높은 정치하는 분도 너무 거기 위치에 취하지 말고 저 밑에 지하방에 살면서 밥을 굶는 그런 서민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울 때를 생각하시고 또 내가 기쁠 때라도 내가 만약에 나쁜 환경이 닥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열심히 복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